르호보암, 유다 왕의 르호보암과 그의 아들 아비암에 뒤이어서 세 번째로 3대째 왕으로 이제 아사라는 왕이 집권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9절에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유다의 아사 왕은요 41년을 집권합니다. 41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집권을 하게 되죠. 그가 유다 땅을 다스리는 동안에 북이스라엘, 그 북이스라엘은 오늘 9절에 얘기했던 것처럼 여로보암부터 시작해서 아합 왕에 이르기까지 무려 7명의 왕이 바뀌게 됩니다. 7명의 왕이 바뀌었다는 것은 그만큼 정치적인 변화가 생겼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정치적인 변화는 남유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일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현대 우리나라도요 국제 정세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난 전쟁 때문에 그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경제에 영향을 미쳤고, 그로 인하여 전기나 가스 요금들이 다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미국의 금리 변동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금리가 인상되느냐 내리느냐가 결정됩니다. 요즘 이렇게 금리가 많이 오른 것이 미국의 금리 정책 때문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미중 간의 갈등,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단순히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것이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쳐서요,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이 수출입을 할 때 그 수출입에 제재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일도 있습니다. 즉 지금은 우리가 이 국제 정세 안에서 이 여러 나라들과 함께 있는 가운데서 어떻게 중심을 잡는가가 매우 중요한 시대인 거죠. 그런데 국가뿐일까요? 교회와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세 시대에는 교회가 부패하고 이 사회적으로 혼란이 많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그 교회의 부패와 사회적인 혼란을 피해서 수도원이라고 하는 곳에 모였습니다. 그걸 수도원 운동이라고 하는데요, 그 수도원의 운동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서 수도원에 모이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사회를 떠나서 한 곳에 모여서 경건함을 지키는 사람들을 찾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물론 신앙이 사회를 벗어나거나 교회에만 머물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세상 밖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세상 속에서 신앙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신앙을 지켜가는 것이 중요한가,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가가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산속에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그렇게 세상 속에서 생활을 할 때에 어느 때보다도 정보와 문화, 경제의 강한 영향력 아래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깊이 다가오는 시대가 되었어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는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의 물결 가운데서 어떻게 세상을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지를 우리는 가슴속에 새겨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아사 왕은 남유다에서 첫 번째로 종교적인 개혁을 일으킨 왕입니다. 이 남유다의 왕 중에서요, 이 아사 왕보다 더 칭찬을 받은 왕, 더 높은 평가를 받은 왕은 히스기야 왕하고요, 요시야 왕, 요 두 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사 왕이 수많은 왕들 중에 세 번째로 하나님으로부터 높임을 받았던, 칭찬을 받았던, 좋은 평가를 받았던 왕이에요. 그의 개혁은요 종교적인 개혁이었고 또 신앙의 결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가, 그렇게 종교적인 개혁을 하고 신앙적인 결단을 했던 그가 이 세상의 영향 속에서, 그 당시의 사회와 문화, 정치, 경제의 영향 속에서 끝내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는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지 못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도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아사왕의 모습은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말씀과 믿음으로 결단하고 그리고 순종하면서 이 신앙의 부흥을 일으키려고 할 때 그것은 세상과 연결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그 세상 속에서 신앙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어떻게 내가 이 세상 가운데서 신앙을 지켜야 하는지를 우리가 오늘 아사왕의 모습을 통해서 좀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우리는 이 아사왕의 종교개혁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아사왕을 평가하기를 11절에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4절에도 보면요, 14절에는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2주 전에 열왕기상을 살펴보면서 이 온전하다라는 단어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 온전하다라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때로는 죄를 짓고 넘어지고 때로는 연약할 수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다시 회복되는 것, 그것이 온전하여지는 것이라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다윗 왕도 밧세바를 범하는 그런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서 그 앞에 온전하여졌습니다. 이 아사 왕은 그렇게 일평생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섰습니다. 그렇게 일평생 하나님을 찾았어요. 이 아사 왕의 온전함이라고 하는 이 모습은 15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지지난주에 봤던 말씀인데요,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 이 온전하지 못하였던 아비암과 대조가 됩니다. 온전하지 못하였던 아비암, 이 아비암 아래에서 그의 아들이 태어나는데 바로 그 아들이 아사예요. 이 온전하지 못한 아버지 앞에서 밑에서 온전한 사람이 되는 아사라는 왕이 태어난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아사 왕이 아버지의 온전하지 못한 그 모습을 보면서 자랐을 텐데, 그 온전하지 못한 모습을 보면서 자라면서도 그는 온전하여졌습니다. 혹 지금 우리가 믿지 않는 가정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또 믿지 않는 환경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과 순종으로 잘 자랄 수 있음을 우리가 오늘 아사왕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그렇게 아사왕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온전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의 모습은 이 남유다에서 종교적인 개혁을 이끌게 됩니다. 그가 어떤 개혁을 하였는지 우리 한번 볼까요? 12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한번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여기 남색하는 자는요, 동성애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의 신전에서, 우상을 섬기는 신전에서 성적인 관계를 맺는 그러한 창기들을 말합니다. 그들을 모두 쫓아내버렸습니다. 모두 쫓아내고 그곳에 있는 모든 우상을 없앴습니다. 더욱이 13절도 한번 볼까요? 우리 13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아사왕의 결단이 얼마나 단호한 결단인지를 보여줍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나와 있는 그의 어머니 마아가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하는데요, 정확히 얘기하면 어머니가 아니고 할머니입니다. 이 할머니란 단어와 어머니란 단어를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역사서에서는 정확히 얘기하면 할머니입니다. 이 마아가는요, 아사 왕의 아버지 아비암, 그 아비암의 어머니입니다. 그 아비암의 어머니로서 2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라 라고 말하는 그 여인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우상을 섬겼고요,
스스로 아세라상을 만들 정도로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라 라고 기록될 정도로 아직까지도 그의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그는 아직까지도 태후의 위치에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아비암 때도 영향력을 행사했고 그의 아들 아사왕 때도 영향력을 여전히 행사하고 있는 그 여인입니다. 여러분들, 이 왕의 어머니 또는 왕의 할머니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들이 보시려면 우리나라 조선의 사극을 여러분들이 가끔씩 보다 보면 그 외척의 영향력, 그 어머니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게 될 겁니다. 정말로 이 정치 권력의 다툼 가운데 있고요, 이 정치를 좌지우지할 정도로 막강한 힘을 가지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여기 등장하는 이 마아가가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는 정치적으로 상당히 큰 영향력을 미쳤던 그런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을 오늘 어떻게 합니까? 태후에 의해서 패합니다. 그 막강한 영향력을 펼쳤던 그 여인을 그 할머니의 자리에서, 그 어머니의 자리에서 쫓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세웠던 모든 우상을 쪼개는 거예요. 쪼개고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라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건 쉬운 결단이 아니에요. 이건 매우 어려운 결단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로 오늘 아사왕이 단호한 결단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에게 죄의 영향력을 주는 그런 사람 혹은 그런 문화, 그런 집단이나 단체 혹은 그러한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을 끊어내는 것은 단호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로마서 8장 13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으면 살리니. 데살로니가전서 3장 8절에서도요.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죄의 영향력을 끊어내는 것, 내가 정말로 단호하게 결단해서 죄의 이 영향력 아래서 벗어나고자 하는 건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생과 사의 문제예요. 내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단호한 결단력이 있어야 합니다. 나를 죄의 영향력 있게 하게 되는 보복이라든지 복수심이라든지 또는 미워하는 감정 또는 부정적인 그러한 요소들 또는 나의 언어와 마음, 나의 생각, 나의 눈으로 보는 것, 나의 손으로 만지는 것, 행동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을 끊어낼 단호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단호한 결단은요, 나 혼자 결단한다고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 죄의 결단을 끊어내는 건 너무나 힘듭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우리의 의지에는 한계가 있어요. 이 한계를 우리가 넘어서고자 하는 건 이건 우리의 힘으로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결단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단호한 결단 가운데 이것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환경을 지켜주시도록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가 친한 사람, 우리가 잘 지내는 사람을 끊어내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 결단을 지켜주시도록 우리에게 인내와 우리의 환경을 이끌어 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사왕은 이런 단호한 결단으로 종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면서도 하지 못한 일이 있습니다. 산당을 없애지 아니한 겁니다. 그가 산당을 없애지 않았던 건지 아니면 못 없앴던 건지 아니면 왜 없애지 않았는지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아서요, 정확한 이유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산당을 오늘 없애지 아니하였다고 얘기합니다.
산당은 원래 가나안 그 족속의 문화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족속의 문화가 아니고요, 가나안 족속들의 문화예요. 이 가나안 거민들이 산당, 우리가 이제 산당이라고 하면요, 높은 데 위에 그 푸른 나무 밑에 이렇게 짓게 되는 그러한 신을 모시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거민들이 그곳에서 우상을 모셔놓고 그곳에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과거에 이 샤머니즘이 있을 때 왜 동네마다 큰 나무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또 산당을 지은 것처럼, 그렇게 뭐라고 해요? 산신당이라고 그러나요? 갑자기 단어가 기억이 안 나네요. 그런 거를 지은, 선왕당이죠. 선왕당. 그런 걸 지은 것처럼 그렇게 산당을 지은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거민들을 쫓아내고 그곳에 들어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전이 아직 없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성전을 지어지기 전에 그것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도 1,000번제를 드렸잖아요. 그 1,000번제를 드렸던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기브온 산당입니다. 그렇게 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장소로 사용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짓고 난 이후에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 전통적으로 계속 예배를 드렸던 장소다 보니까 그냥 그것을 없애지 아니하고, 또 각 지역에서 성전으로 모이기 힘드니까 각 지역의 거점으로 삼아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는 괜찮았는데 이스라엘 가운데 우상이 확산되면서 다시 산당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아닌 우상을 섬기는 장소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 아사 왕이 그 산당을 없애지 못한 겁니다.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이 고대의 역사적인 사료들을 한번 살펴볼 때에 그 산당은 단지 예배의 장소로만 사용되어진 것이 아니라 각 지역의 정치적, 경제적 중심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과거에 아까 얘기했던 선왕당 같은 것이 바로 이 동네 정치, 또 동네 경제의 중심 역할을 했잖아요. 그곳에 모여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또 많은 것들을 결정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이 물건이 오고 가는 경제 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산당도 그런 역할을 한 것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너무나 만연하게 뿌리 내려 있는 그러한 문화가 된 것이죠. 또한 이 리처드 히스라고 하는 학자가 펴낸 이스라엘의 종교라고 하는 책에 보니까, 그 책에 이 산당이라고 하는 형태가 단지 산 위에 만들어진 형태를 넘어서 이제는 각 가정에까지 스며들어서 가정 종교 형태로 된 겁니다. 일본에 가면 일본은 가정마다 그 가정의 그 이렇게 조상을 모시는 그 장소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이 가정 가운데 만연해진 그 우상이나 종교들이 이미 가정 가운데 다 들어가 버린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산당이라는 것이 너무나 이제는 뿌리 깊게 지역의 정치, 경제, 심지어 가정에까지 미친 겁니다. 마치 지금 우리 사회에 너무나 만연해진 물질주의처럼 말이죠. 우리 한국 사회가 얼마나 이 물질주의에 꽉 잡혀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예가 이 중산층에 대한 기준을 다룰 때 등장합니다. 외국의 다른 나라들은 중산층을 다루는 기준이요, 뭐 문화, 언어, 요리,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요소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중산층을 다루는 기준이 오로지 물질을 기준으로 다룹니다. 얼마만큼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고, 월급이 얼마이고, 얼마짜리의 차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 중산층의 기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우리나라에는 이미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물질주의가 너무나 만연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대화를 유심히 들어보면요, 되게 다양한 대화들을 하는 것 같지만 그 대화들이 대부분 결국 끝은 어디로 가냐면 돈 얘기로 들어가요. 이처럼 우리의 삶에 이미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물질주의는 우리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신앙생활에도 깊이 물질이 들어와 있어서요, 우리는 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도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에 만족해하지 못합니다. 여전히 더 많은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구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구하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지 않으시면 마치 우리가 살지 못할 것처럼 그렇게 여기기도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신 분이라는 것을 믿고 있는 것일까요? 이미 우리 가운데 이 산당처럼 깊이 뿌리 내려 있는 이 물질주의가 우리 가운데도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아사왕의 또 한 가지 안타까운 일이 18절과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좀 길지만 18절과 1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베나단에게 보내며 이르되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트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이 북이스라엘의 바하사라고 하는 왕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이 있는 남유다로 가지 못하도록 길목에 라마라고 하는 건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전쟁이 일어나요. 이 바하사와 남유다의 아사왕 간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아사왕은요, 전쟁에 그렇게 능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는 아버지 아비암은 전쟁에 되게 능한 사람이었는데 이 아들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고 위협이 되니까 이 아사왕이 취한 행동이 뭐였냐면 바로 아람왕 다메섹에 있는 아람왕 베나단에게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모두 주면서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라고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이 일을 선지자를 통해서 평가하기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며.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일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왕께서 망령되이 행한 일입니다 라고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이 생기면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도움을 요청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셨나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언제나 위험과 위기가 옵니다. 우리는 그 위험과 위기를 맞서서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위험과 위기, 공포와 두려움 이거를 맞서 싸우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그 위험과 위기에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들입니다. 시편 118편 8절과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우리는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누리고 죄를 회개하며 신앙의 결단과 부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신앙은 교회 안에 머무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만연해진 이 세대를 본받은 이 문화와 영향력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또한 모든 위험과 불안, 걱정과 근심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주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시험과 모든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시편 121편 1절과 2절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시편 43편 1절에서도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라고 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부흥이 일어나고 신앙의 결단이 일어나기를 축복하고, 또 그 신앙의 결단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정말 이 시대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든 문화와 모든 어려움을 떨쳐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심을 우리가 바라면서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간 그렇게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리에게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부흥 가운데서 세상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든 죄악을 깨트리고 모든 아버지 하나님 문화를 깨트리고 오직 주님의 뜻대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단호한 결단과 결연한 의지로 모든 죄를 떨쳐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물질주의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도움을 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의지시오, 주님이 우리의 도움이시오, 주님이 우리의 힘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돌보아 주셔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 능력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시고 우리가 정말로 복음의 씨앗을 뿌린 것이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이 주께 연합하여 함께 예배하는 처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곳이 예배가 타오르는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셔서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에도 어떠한 시험과 어떠한 근심에도 어떠한 문제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아주 작은 믿음일지라도 그 믿음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효력 있는 믿음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요,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우리가 위로받게 하시고 또 우리의 작은 협력이 그들에게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연합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주께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문제, 우리의 삶의 문제, 물질의 문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근심되는 모든 가족의 문제, 관계의 문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아버지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병든 몸과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해결되지 못하는 아버지 하나님 상황과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상처를 씻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속한 날에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함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